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24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데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하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핵심으로 두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필요와 내가 해결받아야 될 어떤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어떤 그런 문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첫 번째로 의미로 두고 있는 게 내 육신적인 문제를 구하고 찾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에 초점되는 것에 그 기도의 그 가장 첫 번째 그 원리와 그 기도의 목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를 우리의 어떤 필요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어떤 도구로만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어떤 기도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정답, 모범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초점과 그 기도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바로 잡아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늘 기도하던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우리가 세상에 초점되고 맞춰지는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는 기도의 그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빨리 되는 이유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에 합당한 기도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합당하신 그분을 이뤄주실 그 분이 내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먼저 구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먼저 구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지금 33절의 내용은 우리가 24절부터 쭉 전해 내려오는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도록 가르치기 위한 가르침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5장, 6장, 7장을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산상설교,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다시 제 자리로 찾아오게 만들고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정리해주고 있는 게 이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산상설교를 보면 구약에 있었던 율법의 원리와 개념을 다시 재정립을 해줍니다. 그 재정립은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근본 목적이 있는데 그 근본 목적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형태만 남아버린 하나님이 빠져버린 내용이 없는 그 행위에 대한 종교적인 모습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찾아가도록 하는 게 산상설교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 적지 않게 많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빠져버리고 그 자리를 어떤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한 것으로 채워져서 그거를 도구와 수단으로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게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모습에 맞춘 신앙 이런 모습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로서 택함받은 자녀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사실은 어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뭘 해라에 대한 차원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이야기를 가만 잘 들어보다 보면 지금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들은 삶에 하나님의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의식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초점될 수밖에 없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내 삶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장 삶의 중심이 뭡니까? 내 삶이에요. 내 인생, 내 가족, 아니면 내 어떤 꿈?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눈을 떠 알기 전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내 삶의 가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치는 다만 내 육신에 잘 되고 잘 먹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의 육신이 전부기 때문에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내가 이거 생각하고 이 계획은 될까 안 될까? 이걸 어떻게 이룰까? 이게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가치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삶의 가치의 최고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의 가치의 최고가 뭐예요? 뭐예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서 몰라요, 이거예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몰라요? 뭘 또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물질, 재물. 아니다 말해도 사실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에 이런저런 포장을 하고 뭘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가치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물질이 있어요. 물질. 물질이 있어야 뭘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물질이 있어야 가족도 물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물질이 있어야 내가 계획하는 어떤 것도 다 이 물질이라는 것 안에서 진행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물질이 세상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표시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을 비교할 때 그렇게 비교를 해놓으십니다.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종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종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재산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죽이든 말든 누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에도 보면 만약에 남의 종을 때려서 죽이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거를 돈으로 갚아주든지 노예를 사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이 하인이라고 말하는 이 종들은 주인이 한 사람의 이 종속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은 주인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존재 가치가 있어서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섬겨야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돈으로 팔려왔고 돈으로 산바됐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를 주고 산 사람의 소유물이지 내가 무슨 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이분도 섬기고 저분도 섬겨야지 이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뭘 말하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종된 개념 안에서 하나님과 그 다른 어떤 것과 같이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같이 동일하게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는 거지. 말은 없어요인데 하는 거지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깨달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붙잡아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거를 뭐를 갖다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네, 재물, 물질, 돈.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라고 말해놨단 말이죠. 겸하다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위치에 두다라는 원어를 갖고 있어요. 같은 위치에 두다.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두면 어떤 거예요? 무게가, 가치가 동일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동일한 이 무게를 가지고 재물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아버리면 신기한 것은 사람이 그거를 같이 섬길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커지면 자연히 하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덜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그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제는 그럼 사람들이 이 재물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이방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전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삶의 테두리 안에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게 가치가 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물질이 가치가 되고 내 자신의 삶이 가치가 되면 우리는 염려의 테두리에서 결코 못 벗어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물질이 가치예요. 그리고 내 삶의 육신의 어떤 삶의 목적이 가치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문제나 물질이나 자기 안에 형성되어지는 염려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마련이고, 그 염려하는 것을 보이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기도하고 해결받을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온 정신이 초점되어져서 그 결과는 뭐가 주어지느냐? 염려하는 것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염려란 단어를 제가 좀 거듭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바라보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내 가치, 내 존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치가 물질이 되고 가치가 내 육신의 삶이 되어져 버리면 내가 그것에 눈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눈을 맞추면 신기한 건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야, 그냥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너희 삶의 가치를 이 땅의 것에 두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한 그것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라는 개념의 의미가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라, 이런 개념의 의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버리면 먼저가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 내 삶의 가치가 뭘 지향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그 가치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몰라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어져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하나님께 맞춰지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염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어떤 것이 되어져 버리면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거로 인한 염려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그랬잖아요. 그것만 보는 거라고. 원어가 아이를 돌본다의 개념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유아의 유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 걔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게 염려하다예요. 염려하다.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내 가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 이 개념이 세워지지 않고 내 존재 가치의 의미를 몰라버리니까 우리는 그 보여지는 것에만 눈 맞추고 살아가고 우리 안에도 뭐만 커져가는 거예요. 염려만 커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먼저란 말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먼저라는 단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초점 맞추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이방인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그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초점이 맞아지는 건 내가 그런 존재를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란 개념은 구원받고 부름받은 너희들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어려워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 어려워해요?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내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 자체가 이미 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에 합당한 것으로부터 이미 벗어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란 단어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위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안다면 이 먼저란 단어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왜 힘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옥에 갈 형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구원받은 목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가르쳐 주는 원리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원리를 안다면 그게 먼저라는 단어가 어렵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먼저라는 단어가 어렵다는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너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면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기도 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나타내 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 너의 존재에 합당하지 않은 이방인의 삶의 모습처럼 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면 염려만 생기는 삶을 살지 말고 너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인 거야. 그게 너의 삶의 이유요, 존재에 합당한 삶이야 라고 말하는 거지. 문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것을 약속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의 개념 속에서 내 존재 가치의 의미를 깨닫고 내 초점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존재에 합당한 삶이 세워질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놓습니다. 27절부터 염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염려한다고 뭐가 되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밥이야. 늘 염려가 밥이야. 그것만 보니까 늘 염려가 되는 거지. 매일 일어나면 뭘 먹을까? 난 뭘 입어야 되나? 나는 뭘 마셔야 되나? 나는 어디서 살아야 되나? 나는 뭘 해야지 사람들이 인정받나? 그것에만 초점 맞추게 되면 늘 우리는 염려밖에 세워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 염려한다라는 것이 너한테 합당하지 않은데 네가 이방인들처럼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염려에만 초점 맞추면 산다고 치자. 그게 너희들한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유익 주는 게 없잖아요. 27절에 그 얘기잖아요. 염려한다고 뭘 할 수 있대요?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염려해서 키 크면 저는 염려 매일 했을 거예요. 제가 168밖에 안 되는데 염려를 엄청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180까지 크고 싶어가지고. 근데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짜증만 나겠죠. 세상 보면서 화만 나겠죠. 염려는 아무것도 우리한테 이룰 수 없대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마. 너는 나를 믿는 자녀고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 맞추는 것이 너희 인생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28절부터 우리에게 이 30절까지 중요한 교훈을 주세요. 28절부터 3절까지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뭐래요?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세요? 28절 맨 위에 줄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의복을 위하여.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입을까 염려한대요. 근데 그 염려를 하는 거 보면서 뭘 말해요? 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게 이쁘냐 안 이쁘냐? 이쁘잖아요. 왜 이제 그거 언제 하나 모르겠네. 백합 축제 언제 여기 그 남당리가 아니죠. 그 뭐 태안 가면 백합이 언제 열리는 겁니까? 아, 봄이에요? 네, 봄에 열린답니다. 백합 축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내년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얼마나 이쁠까요? 이쁘니까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오겠죠, 사람들이. 거기 목회하시는 안면도교 목사님이 아주 짜증나신대요. 뭔 철만 되면은 차가 막혀가지고 신방도 못 다니고 너무 힘들대요. 막 대형 버스들이 막 와가지고 막 도로마다 꽉꽉 차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막 짜증이 난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오겠어요? 얼마나 이쁘면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쁘면 그렇게 차를 타고 전국 사방 곳곳에서 모여들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걔가 뭘 해서 그렇게 이쁘냐? 왜 이쁘대요? 내가 그렇게 해주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의복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마. 야, 하다못해 오늘 폈다가 지는 들풀도 내가 입히는데 내가 너는 왜 안 입히겠냐? 응? 그것보다도 훨씬 몇천 배, 몇만 배를 사랑하는 너를 내가 왜 안 입히겠냐? 왜 너는 그거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냐? 넌 나를 믿고 내 자녀잖아.
그러면 나는 너를 입히고 먹을 거야. 근데 왜 그걸 염려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건 그런 거예요. 너가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걸 갖고 염려하지 말고 너는 너 존재에 합당한 삶만 살아. 그러면 나는 너를 책임져 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 너의 책임을 반드시 져줄 거야. 그거를 비교를 해준 거야. 야, 백합화가, 응? 아니면은 뭐 참새가, 걔네들이 뭘 하냐? 안 하잖아. 안 하는데 걔네들 잘 크고,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누구 때문인데? 나 때문이야. 근데 너희들은 그것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귀한데 그것들을 먹이는데 내가 너희들을 왜 안 먹이고 내가 너희들을 왜 안 입히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거는 뭐예요? 너희들의 염려하는 것에 눈을 맞추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그런 거에 눈 맞추고 염려할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다만 너희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너를 택했고 구원했고 너희들은 그것에 온전히 합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겠지. 근데 걱정하지 마. 너가 그렇게 하면 나는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단지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 때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에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하나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내 육신과 내 문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문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해결받아야 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에만 초점 맞추고 그거에만 마음을 두게 되면 여러분 기도도 결국은 언젠가는 안 되고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염려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런 너희들 육신의 문제에 초점 맞추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좀 눈을 들어서 너희의 기도의 퀄리티를 좀 높여라. 너희의 기도의 좀 크기를 좀 키워라. 그 기도의 본질을 좀 찾아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존재에 합당한 기도를 해라. 너희의 존재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그것을 너희들이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너희들의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그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닌 내가 해결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많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학교를 하면서 기도의 시간들을 제가 첫 시간에 묻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보통 신기한 건 5분이 많더라고요. 5분. 5분 기도는 왜 할까요? 식사 기도를 5분씩이나 하세요? 그러면 욕 먹습니다. 욕 시키도 안 시켜요. 다음부터. 시키도 시켰더니 5분씩이나 기도하면 다음부터 밥 먹을 때 기도 안 시켜요. 자기 문제 5분 하면 끝나요. 자기 육신의 문제 자기 것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5분이면 끝나요. 그 다음 기도할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5분 이상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을 놓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3주 동안은 15분 이상씩 기도하세요. 그러면 15분이요? 5분도 힘든데요? 6주 동안은 40분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9주 동안은 1시간 이상.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처음에 그랬어요. 우선 요즘 기도가 짐이에요. 기도학교 했는데 기도가 짐이고요. 근데 요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기도 제목이 그래서 다 뭔 줄 아세요? 기도학교를 끝까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근데 그분들의 기도 점검 카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3주 지나고 4주 지나니까 45분, 50분, 1시간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멘을 왜 하셔야 되는지 아셔야죠. 아멘을 왜 하셔야 되는지. 그분들이 5분 이상 기도할 수 없었던 건 내 존재에 합당한 기도가 아닌 육신에 맞춰진 기도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존재에 합당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드리는 그 과제가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단톡 카톡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다 올리라고 해요. 그럼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올려요. 그것만 기도해도 15분이 뭐예요? 30분 후딱 가요. 그제서야 그분들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난 내가 내 문제만 기도해서 기도할 게 없었구나 거지. 그리고 이제 4주가 지나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주기도문의 기도문을 써보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육신으로부터 영적인 존재에 합당한 것으로 관심을 옮겨 놓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나를 위한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요. 그 뒤로는 죄사함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도,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영원히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주기도문의 형식으로 기도를 써갖고 와서 그거를 늘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시간은 후딱 기도합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될 초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걸 모릅니다. 자기 기도도 할 걸 몰라요.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어째요? 365일, 5년, 10년 똑같아요. 뭐요? 가족 건강. 물론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지금 뭔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존재로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육신의 염려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 삶을 맞춰요. 그것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염려하는 거죠.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존재에 합당한 기도예요. 그리고 존재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존재에 합당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